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탄우가 한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금주 설교 제목은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그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한 채 그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유아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차면 입교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의 그런 그 고백 없이 그 형식적인 입교 절차를 또 밟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세례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세례 받는 광경도 보셨고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요리 문답을 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씻는 예식인데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속한 우리의 옛 전 존재를 이렇게 씻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없이는 아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믿음도 구원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렇게 행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리마 문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이다. 세례는 중생, 용서, 그리고 씻김을 말한다.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담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구원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세례가 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의식한, 무의미한 의식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인 그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뜻에서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5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행위를, 그런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그 한 표지로서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또 약속의 보증으로서 그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세례 가운데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 세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더 넘쳐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죄의 깨달음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함께, 연합한, 합하여 이런 말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5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그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가 새 존재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례는요 반드시 자기 죽음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세례를 세례식 할 때 이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그 관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는 반드시 자기 죽음의 이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 뻣뻣이 살아서 이렇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사고, 둘째는 할례고, 세 번째가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정결례로 이 세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 더 큰 의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내 제자로 그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이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받을 사람이 머리와 손톱을 깎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전신을 담그죠. 그리고 물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회중들은 그를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어린아이로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나이는 접어두고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유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례를 통한 완전한 새로운 탄생,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큰 회심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야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옛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존재는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에 죄의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의 실체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력을 떨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죄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죄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죄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를 없애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의 이런 자발적인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존재로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런 의지.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으면서요,
마치 우리가 정말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체면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직분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어야 되는, 또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살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져요. 믿음이란 말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닮는 이 성화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 성장의 기쁨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시인이신 이성복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한 등반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분인데 안나푸르나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그 젊은 대원의 일기 한 대목을 그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원이 조난당하기 전에 바로 전날 저녁에 칼바람이 부는 텐트 안에서 적은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남벽 아래서 긴 호흡 한 번 내쉬고 우리는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길은 오로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행운도 어떤 요행도 없고 위로도 아래로도 나 있지 않는 길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얼음산 아래서 시린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한 젊은이가 글을 적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길을 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길이 바로 자기 몸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조난당하고 죽었어요. 이 친구가 이 글을 쓰고 죽었는데, 그가 남긴 글은 참 비장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등반가나 극지를 탐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왜 사서 조고생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그런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왜 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고생할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은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러한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진부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삶, 그저 있는 곳에 편안히 머무는 삶에는 항상 삶이 진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그들이야말로 인간이란 미지의 것을 향해 몸을 던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파수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극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극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근데 우리는요, 그걸 탐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고, 내가 보는 세계가 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저 그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 영적인 극지를 향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극지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극지를 객척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그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되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들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세례에는 특별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그 세례 가운데 역사하세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례에 대한 오해 가운데 나는 세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도 했고 또 예전 젊었을 때에 내가 별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또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러면 내가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세례 받은 세례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세례의 은혜의 체험을 항상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공적인 예배에서 또 우리가 세례식에서 이런 모든 어떤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세례 받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그때 참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그 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제세례파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러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구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이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를 이용하셔서 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좀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깊은 이해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문제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 영적인 극지를 탐험해 나가는 온전한 그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또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에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존재로 살 것을 저들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추구하며 영적인 극지를 끝없이 탐험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문은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상담이나 교회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3-580-1716 423-580-1716으로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탄우가 아닌 장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금주 설교 제목은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그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한 채 그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유아세를 받으셨겠지만 유아세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차면 입교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의 그런 그 고백 없이 그 형식적인 입교 절차를 또 밟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세례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세례 받는 광경도 보셨고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요리 문답을 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씻는 예식인데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속한 우리의 옛 전 존재를 이렇게 씻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없이는 아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믿음도 구원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렇게 행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리마 문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이다. 세례는 중생, 용서, 그리고 씻김을 말한다.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담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구원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세례가 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의식한, 무의미한 의식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인 그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뜻에서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5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행위를,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그 한 표지로서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또 약속의 보증으로서 그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세례 가운데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 세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더 넘쳐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죄의 깨달음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함께, 연합한, 합하여, 이런 말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5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그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가 새 존재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례는요 반드시 자기 죽음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세례를 세례식 할 때 이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그 관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는 반드시 자기 죽음의 이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 뻣뻣이 살아서 이렇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사고, 둘째는 할례고, 세 번째가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정결례로 이 세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 더 큰 의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내 제자로 그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이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받을 사람이 머리와 손톱을 깎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전신을 담그죠. 그리고 물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회중들은 그를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어린아이로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나이는 접어두고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유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례를 통한 완전한 새로운 탄생,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큰 회심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야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옛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존재는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에 죄의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의 실체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력을 떨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죄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죄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죄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를 없애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의 이런 자발적인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존재로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런 의지.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으면서요, 마치 우리가 정말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체면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직분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어야 되는, 또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살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져요. 믿음이란 말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닮는 이 성화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 성장의 기쁨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시인이신 이성복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한 등반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분인데 안나푸르나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그 젊은 대원의 일기 한 대목을 그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원이 조난당하기 전에 바로 전날 저녁에 칼바람이 부는 텐트 안에서 적은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남벽 아래서 긴 호흡 한 번 내쉬고 우리는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길은 오로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행운도 어떤 요행도 없고 위로도 아래로도 나 있지 않는 길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얼음산 아래서 시린 손을 호흡으로 가면서 한 젊은이가 글을 적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길을 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길이 바로 자기 몸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조난당하고 죽었어요. 이 친구가 이 글을 쓰고 죽었는데 그가 남긴 글은 참 비장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등반가나 극지를 탐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왜 사서 조고생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그런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왜 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고생할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은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러한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진부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삶, 그저 있는 곳에 편안히 머무는 삶에는 항상 삶이 진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그들이야말로 인간이란 미지의 것을 향해 몸을 던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파수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극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극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근데 우리는요, 그걸 탐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고, 내가 보는 세계가 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저 그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 영적인 극지를 향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극지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극지를 객쳐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그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되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들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세례에는 특별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그 세례 가운데 역사하세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례에 대한 오해 가운데 나는 세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도 했고 또 예전 젊었을 때에 내가 별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또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러면 내가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세례 받은 세례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세례의 은혜의 체험을 항상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공적인 예배에서 또 우리가 세례식에서 이런 모든 어떤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세례 받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그때 참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그 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제세례파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러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구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이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를 이용하셔서 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좀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깊은 이해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문제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그 영적인 극지를 탐험해 나가는 온전한 그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또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에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존재로 살 것을 저들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추구하며 영적인 극지를 끝없이 탐험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객척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문은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상담이나 교회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3-580-1716 423-580-1716으로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차탄후가 한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금주 설교 제목은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그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한 채 그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유아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차면 입교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의 그런 그 고백 없이 그 형식적인 입교 절차를 또 밟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세례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세례 받는 광경도 보셨고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요리문답을 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씻는 예식인데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속한 우리의 옛 전 존재를 이렇게 씻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없이는 아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믿음도 구원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렇게 행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리마 문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이다. 세례는 중생, 용서, 그리고 씻김을 말한다.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담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구원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세례가 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의식한, 무의미한 의식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인 그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뜻에서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5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행위를,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그 한 표지로서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또 약속의 보증으로서 그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세례 가운데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 세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 말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더 넘쳐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죄의 깨달음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함께, 연합한, 합하여, 이런 말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5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그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가 새 존재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례는요 반드시 자기 죽음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세례식 할 때 이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그 관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는 반드시 자기 죽음의 이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고 뻣뻣이 살아서 이렇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사고, 둘째는 할례고, 세 번째가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정결례로 이 세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 더 큰 의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내 제자로 그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이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받을 사람이 머리와 손톱을 깎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전신을 담그죠. 그리고 물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회중들은 그를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어린아이로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나이는 접어두고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유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례를 통한 완전한 새로운 탄생,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큰 회심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야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옛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존재는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에 죄의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의 실체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력을 떨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죄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죄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죄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의 이런 자발적인 죽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존재로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런 의지.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으면서요, 마치 우리가 정말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체면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직분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어야 되는, 또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살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져요. 믿음이란 말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닮는 이 성화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 성장의 기쁨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시인이신 이성복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한 등반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분인데 안나푸르나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그 젊은 대원의 일기 한 대목을 그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원이 조난당하기 전에 바로 전날 저녁에 칼바람이 부는 텐트 안에서 적은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남벽 아래서 긴 호흡 한 번 내쉬고 우리는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길은 오로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행운도 어떤 요행도 없고 위로도 아래로도 나 있지 않는 길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얼음산 아래서 시린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한 젊은이가 글을 적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길을 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길이 바로 자기 몸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조난당하고 죽었어요. 이 친구가 이 글을 쓰고 죽었는데, 그가 남긴 글은 참 비장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등반가나 극지를 탐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왜 사서 조고생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그런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왜 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고생할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은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러한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진부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삶, 그저 있는 곳에 편안히 머무는 삶에는 항상 삶이 진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그들이야말로 인간이란 미지의 것을 향해 몸을 던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파수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극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극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근데 우리는요, 그걸 탐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고, 내가 보는 세계가 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저 그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 영적인 극지를 향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극지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극지를 객쳐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소리 하다 보면 그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되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들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세례에는 특별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그 세례 가운데 역사하세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례에 대한 오해 가운데 나는 세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도 했고 또 예전 젊었을 때에 내가 별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또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러면 내가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세례 받은 세례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세례의 은혜의 체험을 항상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공적인 예배에서 또 우리가 세례식에서 이런 모든 어떤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세례 받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그때 참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그 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제세례파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러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구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이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를 이용하셔서 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좀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깊은 이해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문제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 영적인 극지를 탐험해 나가는 온전한 그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또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에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존재로 살 것을 저들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추구하며 영적인 극지를 끝없이 탐험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객척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문은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상담이나 교회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3-580-1716 423-580-1716으로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